창세기의 마지막 장들, 이게 정말 흥미롭거든요. 한 가족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서 한 민족 전체의 장대한 역사로 펼쳐지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야곱 가족의 여정을 따라가 보면서요,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담겨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약속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어떻게 한 가족의 이야기가 민족의 역사가 되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핵심 질문입니다. 한 사람, 한 가족의 인생 여정 속에 과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이 어떻게 숨어 있는지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창세기 46장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이죠.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야 하는 아주 중대한 결단의 순간에 놓입니다. 기쁨도 잠시, 야곱의 마음속에는 약속의 땅을 떠나도 괜찮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 두려움의 순간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과 4절,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이건 단순히 기근 피해서 잘 다녀와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다시 이끌어 올릴 것이다. 이 여정은 야곱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언약 성취의 과정이라는 걸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 전부 몇 명이었을까요? 딱 70명이었습니다. 70명. 어찌 보면 정말 적은 숫자죠? 하지만 이 70명은 하나님께서 장차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작고 미약해 보이는 시작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십 년의 엇갈린 세월 끝에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만납니다. 창세기 46장 30절에 기록된 야곱의 이 고백,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건요, 한 개인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는 감격적인 순간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꼬여버린 인생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4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이제 애굽에 정착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기죠. 세상의 한복판, 그것도 당시 최강 대국인 애굽에서 과연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갔을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통쾌하기까지 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 바로 왕 앞에 늙고 초라한 나그네 야곱이 섰어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축복하죠? 놀랍게도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이건 영적인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완전히 뒤집어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품은 자가 진짜 축복의 통로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야곱은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에서 정말 평안한 노후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소원은 뭐였죠? 나를 이곳이 아니라 내 조상들이 묻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어달라. 이건 그의 마음과 믿음이 끝까지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향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창세기 48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이제 임종을 앞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자기 손자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시키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당연히 인간적인 전통과 질서에 따라 모든 걸 준비합니다. 장남인 므낫세가 할아버지 야곱의 오른손, 그러니까 더 큰 축복을 받도록 배치하고 차남인 에브라임은 왼손 앞에 두죠. 이게 그 시대의 상식이고 지극히 당연한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야곱이 의도적으로 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오른손을 차남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턱 얹는 겁니다. 요셉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실수하신 줄 알고 아버지, 그 손이 아닙니다 하고 황급히 바로잡으려 하죠. 하지만 이건 결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48장 19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그의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을지 몰라도 그의 영의 눈은 하나님의 계획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적인 통찰에 따른 행동이었죠.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언약은요, 인간의 출생 순서나 세상의 전통 또는 그 사람의 자격에 따라 흐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분의 절대적인 선택과 은혜에 따라서 이어진다는 원리를 이 장면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창세기 49장으로 넘어가서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불러 모아 남기는 유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마지막 인사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미래를 선포하는 예언적인 유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장자권의 질서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완전히 재편되는 것을 봅니다. 원래 장자였던 르우벤은 죄 때문에 그 탁월한 지위를 잃어버리고요. 요셉이 실질적인 장자로서 두 몫의 기업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왕권, 즉 통치권의 약속은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주어집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의 이 구절, 이건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아 예언 중 하나입니다. 규라는 건 왕의 지팡이, 즉 왕권을 상징하거든요. 이 예언은 훗날 다윗 왕조를 거쳐서 궁극적으로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가리키는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드디어 창세기의 마지막 장 50장입니다. 여기서는 용서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최종적인 고변을 통해서 창세기의 대단원의 막이 내립니다.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형들은 다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동안 아버지라는 보호막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라지니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에 떠는 거죠. 과거의 죄책감이 여전히 그들을 꽉 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오는 바로 이 고백, 이것이 요셉 이야기, 아니 창세기 전체의 신학적인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인간의 악한 의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서는 생명을 구원하는 선한 도구로 바뀐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이 고백은 인류의 가장 큰 악행이었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장 위대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요셉 또한 그의 아버지처럼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뼈를 애굽이 아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달라고 유언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겁니다. 라는 미래에 있을 출애굽 약속에 대한 그의 흔들림 없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처럼 야곱과 요셉의 유언은 모두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는 믿음의 이정표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는 애굽에 머무르지 않고 장차 이루어질 출애굽과 약속의 땅을 향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애굽에 있는 한 관과 함께 끝나지만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될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사람들의 악한 행동을 마주할 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진정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